우리가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된 동기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 도망칠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통곡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히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이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주제 꼭 붙잡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 3장을 할 때에 14절에 보면 마음속에 강렬한 시기심,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악행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이 3장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야고보는 마음 안에 그 육신의 욕망임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 굿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이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있고 탐욕의 복음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탐욕의 복음에는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하고 있지만 나 중심적인 복음으로 흘러가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먼저가 되는 것이 바로 탐욕의 복음입니다. 이 탐욕의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지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탐욕의 복음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에서 나 중심적이다 보니까 십자가를 이용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것을 더하거나 빼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여러 그 다른 복음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나중에 하고요. 야고보는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무석 박사가 쓴 이 마음이란 책에 보면 노시보 효과하고 플라시보 효과를 설명하면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사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잠자기 전에 A동에 있던 사관 학생들에게는 카페인을 뺀 커피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B동에 있던 학생들에게는 카페인을 넣은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A동 학생들은 속으로 이 카페인이 든 커피를 마셨으니까 잠을 못 잘 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다음날 잠을 못 잔 학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카페인이 든 우유를 마셨던 B동의 학생들은 불면증에 호소한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고 이 생각이 마음을 바꿨고 이 마음이 결과를 바꾼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방향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고 주님께 열매 맺는 걸 바라는 건 좋은 마음이지만 좋지 않은 걸 심고 기도하면서 좋은 걸 바라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기독교의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멀게 말씀과 멀리 여러분이 살아가면 말씀이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이여 죄악에서 떠나 손을 씻으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졌잖아요. 철새들이 V자 이 편대를 하고선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수천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V자 편대를 보면 가장 중심에 이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이 바람의 저항도 적게 하면서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바꾸면서. 여러분이 날개를 펴고 이 방향을 잡고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렇지.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가 그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방향이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앞세우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것은 내가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하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된다면 그 은혜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의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 조지는 죽었습니다. 나의 취향과 의지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친구나 형제들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뮬러의 힘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고아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오늘 야고보서라고 말하는 응답은 잘못된 동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덧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 없어도 하나님이 주님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은 거룩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빛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더 강렬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용기도 주시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는 미움과 불편함과 갈등이 가득 넘쳤기 때문에 오늘 그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과 이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미움이 사랑을 이기는 겁니다. 분열이 화목을 이기는 것이고 죄가 용서를 이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죠. 그냥 내가 집에서 홀로 말씀만 읽고도 나는 잘 살 수 있어라는 것도 교만이에요. 전 매일 말씀 보거든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말씀 묵상합니다. 그런데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 없이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는데 이 예배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이미 실패를 준비하는 거예요. 불교, 이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였던 이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못하겠으면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라는 이 적극적인 실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힘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이 죽음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죽음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이 현세에서의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노년의 때 하나님 없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그 결단 가운데 내 이성과 내 논리로 볼 때는 30년 동안은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오해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믿음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돈이 마음의 중심이 되고 우상이 됐더니 예수를 돈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끊습니다. 생명을.
주께 왔으면 다 용서하실 텐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가 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막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크리스찬들이 두 단계를 지나간다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자신을 낮아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피한다. 물론 겸손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진심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남몰래 또 다른 기도를 드린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을 낮아지게 만들 것들을 마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아직 자신의 기쁨이자 유일한 즐거움이 되지 못한 탓이다. 아직 기꺼이 약함을 자랑하고 무엇이든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피해 도망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귀에게 대항하라,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 도망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 마귀 탓만 해요. 본인이 욕심대로 살았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면 마귀 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선택하면 마귀는요, 근처에도 못 옵니다. 7길로 도망가요. 보이지 않는 마귀지만 예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악한 영도 우리 가운데 얼씬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을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지만, 사랑을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면 공동체 안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평을 심고 불만을 심는데 인생이 어떻게 열려집니까?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감사를 심으면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겁니다. 때론 내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을 때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 교재 가운데 말씀 암송 구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만든 이유가요, 그 말씀의 한 구절을 담은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에서 그 구절을 넣은 겁니다. 핵심 구절을 넣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암송했던 그 말씀의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의 구절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길이고 방향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임을 믿고 암송하세요. 방향임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히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그분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자기 이웃을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다 보면 우리가 마치 스스로 심판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는 주님 바라보고 그 길 걸어가면 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주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도 우리는 탐욕의 복음이 될 수 있고 은혜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정의도, 사회적 정의는 내가 주인 돼서 개혁을 외쳐요. 그러다가 내가 판단자가 됩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에 쓰여지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추구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존재들입니다. 용서받은 형제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용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시기심과 이 여러 가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갈등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이 생각과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짜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결단 찬양 같이 부를 텐데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입술에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갈등과 미움에서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맡겨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채워주십시오. 내게 찾아온 일들, 맡겨진 영혼들, 그 사랑을 전하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생명에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격은 없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릴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할 거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